이번 주 본문은 13절을 확대 선언하는 본문이에요. 제목은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분명히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분명히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총결론이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강조가 life에 있는 줄 알아요. Choose life 그러면. 아니요, choose예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지 죽음을,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선택하라예요. 모세오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택하라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내 중심의 진실로 선택하면서 나됨이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중심의 진실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 천하 우주 영원의 유일한 나를 피워내는 것이에요. 이 13절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희소하다.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 말은 종말에 가면 심판을 다 반드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지만 단절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버린 어찌할꼬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심판이에요. 종말은 그 모든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는 참으로 희소하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시죠? 그렇습니다. 14절에 무리가 바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다. 이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큰 물을 얘기하죠. 사탄의 영역,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조화가 나타나지 않은 그 영역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정복이 되어서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위엄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하면서 거짓될까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초만 딱 나타나면 돼요. 딱 그냥 나 여기 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거듭나요. 반드시 거듭나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자원함으로 나의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은 심판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위엄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동방과 바다 모든 섬에서부터. 여기에 바다는 실제 바다죠. 오션.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다 건너는 다 섬인 줄 알았어요. 동방이니까 이 동방은 여호와의 종교가 없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데죠. 그 당시 바다는 지중해니까 서쪽이죠. 동쪽과 서쪽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여호와를 모르는, 여호와의 종교가 없던 땅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부터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의로운 이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은 심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으면 다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말이 3번 강조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는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종교인이 하나님을 제일 잘 속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섭리예요. 우리가 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를 그대로 피우지 않느냐, 그것뿐이죠. 땅 끝까지 위험이 현현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찬양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절 하, 그러나 선지자는 이 파멸의 멸망을 느끼기를 원해요. 나는 세자나였다, 나는 세자나였다,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 크게 배신했다. 우리는 배신자라고 했지만 속아서 살았다. 속아서 완전히 속아서 살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미 지난주 본문 3절에서 바제지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황무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바게드 이게 원어예요. 그냥 그 파멸에 무너지는 소리가,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절망의 순간이 느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가서는 17절에서 파헤드는 공포, 파헤트는 지옥, 파헤는 올무. 18절에서 다시 또 파헤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20절과 21절에 파케드를 위해서. 다 비슷하죠? 파케드는 포로기의 단어다. 포로로 멀리 단절되어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왜 포로로 보내셨어요? 돌이킴의 시간이죠.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끝까지 종교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키는, 자기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종교 생활을 끝나게 하는데, 말라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더 강력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야 돼. 신앙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근데 종교 딱 만들어서 시간과 장소를 딱 구분해서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싹 하고,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 싹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17절에 테러, 스월, 트랩, upon 땅의 주민들. 그게 원어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술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정말 그 느껴지지 않는데, 선지자는 파헤드 upon you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가서 또 그렇게 3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도망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자는 올무에 잡히고, 이미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렸다, 진동하고 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땅에 삶이 다
부서져 내리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바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9절에 그래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뭘 설명하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의 가슴 좀 느껴라. 느껴다오 이 백성아.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구원이 나타나는데도 이 현상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대부분의 번역들이 그 위에 그래서 이게 땅을 받는 걸로 했는데 아니에요. 16절에 땅의 주민을 받는 것이죠. 예, 15절에 나는 세자나였고 그 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땅의 사람들은 전부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로 나온다는 말은 사탄의 욕심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죠. 그걸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여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냥 남보다 잘나야 돼. 남보다 못나서는 안 돼. 절대로 경쟁해서 져서는 안 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너의 목적이야?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고 메스라고 합니다. 이고의 덩어리가 된 거죠. 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이고 덩어리에 이게 이 반죽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자기됨이 없는 사람이요. 자신을 상실한.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 이고메스가 제일 강한 데가 가족이죠. 그 가정에 딱 태어나면 뭐 가정이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정에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가치관, 그 가정의 삶, 그 가정의 뭐 목적, 그 가정이 좋다고 하는 거, 안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걸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는 그 가족의 도구예요. 뭔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가족의 자존심이 되어줘야 돼. 네. 아, 나는 뭐 좋은 학교를 갔다. 나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나됨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해요, 역할을. 영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늦게 나온 막내여서 영웅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보니까 형이랑 누나들이 시원찮아. 내가 이 가문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런가 하면은 많은 유형이 아들들 가운데는 대리 배우자. 이렇게 아빠들이 엄마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냥 살림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언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니까 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가지고 아빠하고 할 얘기를 아들하고 하고, 아들한테 신세 타령, 뭐 하여튼 뭐 딸이 될 수도 있어요. 딸이 될 수도 있다. 딸이 이 배우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희생양, 스케이트고트이 있어요. 예, 제가 자라난 가정에서 우리 작은 형이 스케이트고트였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못되면 걸로 손가락질이 가. 또 희한하게 걔가 연결돼 있어. 여기도 2명 있구만. 그 다음에 문제아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로스트 차일드. 얘는 자기 역할을 찾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못 찾아, 그런 애는 학교에서도 못 찾아, 사회에서도 못 찾아. 그래서 문제아가 돼요. 그게 섭리예요. 그 역할을 해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네 하는 걸 만나도록 깨어지면서부터 내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고 메스가 되는 거죠. 세상의 욕망 덩어리에 그냥 철거덕 달라붙어가지고 평생을 그걸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누군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를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욕심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을 몰라요. 생명은 나됨이 피어날 때 피어나고 아는 것인데 생존밖에 몰라요. 생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없어요. 불신의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안 믿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안 믿어. 자기도 거짓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가장 불행한 영혼이에요. 불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거짓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박해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며 그 위엄이 나타날 때 나는 영원히 누구인가? 나는 나됨이 피어나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달라붙어 버린 욕망 덩어리,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까지 앞에 먼저 가신 분들은 전부 옥에 모이고 갇힌 것 같이, 그러나 그날 후에 박해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만난다. 그러니까 모든 삶은 다 종말적이에요. 예수님이 2만 년 후에 온다고 해도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 모든 문명,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애가 딱 끝나서 잠들었어요. 눈 딱 뜰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재림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삶은 종말적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에서 27장은 우리에게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종교인에서 나의 나됨으로. 사도 바울이 종교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고메스. 막 그 열심이고 막 그 의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성공하고 뚜렷해지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 욕망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욕망이었어요. 자기는 이고 메스의 그 덩어리의 한 파트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다. 이익으로 보이던 것이 다 내게 손해였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나의 나됨을,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됨을 찾았다. 그 나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되어요. 꽃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 각각 자기의 유일성으로 현현되어요. 생명의 복과 기쁨은 현현이에요. 생명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거든요. 현상에 사는 것, 생존과 달라요. 현상의 생존은 더럽고 거짓되고 추한 것들 자꾸 드러내니까 가리려고 하지만, 생명은 추함이 없어요. 아름답고 신비해요. 생명이 현현될 때 우리는 한없이 행복해요. 생명이 현현되면 자기가 가지나요? 아니죠. 모두가 그 열매를 나누어 받죠. 그 사람은 만유의 열매를 또 자기가 받죠. 예. 이게 지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현현되려면 간단하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피어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만 하면 돼요. 나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디비주에이션, 개체화라고 해요. 개체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유일해요.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이 없어. 쌍둥이로 태어나도 같을 수는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유일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이 뭐예요? 바늘것보다 작은 데서 이 우주가 피어났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늘것이 물질일 수 없죠. 물질이 어떻게 무한 확장돼요? 이 바늘것은 생명이었죠. 생명은 무한 현현시켜도 무한 현현이 또 남아있다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고 메스의 본거지를 그게 섭리,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고 메스가 돼야 돼요. 거기에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볼수록 허무해지는, 더 거짓이 되어가는, 나를 만나면 깨어지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나의 길이 출발되죠. 그 길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분화되지 않고 이 이고 메스 덩어리로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좋다는 건 내가 다 가져야 돼. 안 좋다는 건 나하고 하나도 연결시키면 안 돼. 이런 거짓 하나님 가치를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없잖아요. 나됨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텅 빈 무적용이에요. 욕심덩어리, 욕심덩어리. 이게 텅 비었기 때문에 시큐리티밖에 몰라요. 내 것 없어질까? 내 것 흔들릴까? 내 것 못 지킬까? 내가 아플까? 내 세계가 깨어질까? 생명이 열리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 그대로예요. 이게 가장 처참한 비극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현현시킬 수가 없어. 현현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열쇠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여느냐, 계속 껍질로 가리고 닫느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종교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면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지.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예.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할까요?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만이 자유하게 해줘. 내가 나된다는 것은 자유해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랬으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나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종교는 마귀가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요. 왜요? 종교에는 나됨이 없어요. 나됨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됨으로 관계하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관계하죠. 그래서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다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거짓이 돼.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에 들어오면 마귀의 지혜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마귀의 지혜에 우리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그게 섭리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부글부글 끓어요. 끝까지 억누르느냐, 깨지느냐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느냐, 영원히 하늘 그대로느냐 결정되는 것이죠. 종교는 자기가 속이는데 속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마취시켜요. 왜냐 그러면 중심의 거짓이거든요. 중심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심이 거짓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중심을 보지 않아요. 3.1상에서 그러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걸 말씀 안 해주시면 몰라요? 그 말씀은 사람은 겉을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상황과 조건을 보아서 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거짓은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마귀의 지혜에서 왔죠. 마귀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내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디서? 주어진 세계, 주어진 가치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대로는 뭐예요?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00불짜리 차 살 때 내가 50,000불짜리 차 사면 내가 크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소비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지 만들기죠. 이 세상 사람들 불쌍해요. 핸드백 비싼 거 들고 다니면 자기가 비싼 사람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생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감기 안 들고 싶다. 감기 안 들어요? 나는 아직은 안 죽고 싶다. 안 죽어요? 아니요.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0.1%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에게 쏘으면 내가 내 생존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클레임하세요. 돈이 부족하세요? 하나님, 장구가 지금 아슬아슬한 거 안 보여요?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실 분이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좀 참겠는데 오늘 저녁 내로 많이 넣을 건 없고 한 100만 불만 넣으셔.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웃어요? 그 배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우들우들 떨어대니까 난리지. 그리고 머리 들고 거짓 쓰고. 우리의 일은 경륜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보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피어난 건 나의 일이지만 생존은 나의 일이야. 절대로 쏟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 길을 갈 때 나됨이 피어나야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나됨이 피어난 남편은 아내에게 복이 되어요. 아내가 아내일 수 있고 아내를 즐겨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경륜을 모르고 서로 잘해준다고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아요. 잘해준 것 때문에 또 싸운다니까. 나됨이 피어나면 하나됨이 이루어지면서 형통을 누려요. 그런데 나되면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자기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가 다 만들어내려고 잘 됩니까?
그래서 종교인, 속은 종교인 16절에 속았다, 속아서 살았다, 완전히 속아서 살았다, 속았다, 속아서 살았다. 종교인들은 다 속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조 아니에요. 11조를 많은 분들이 빼앗깁니다. 11조를 드리지를 못해요. 왜요? 11조 하면서 감사연보는 거의 안 해요. 왜요? 11조는 이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난 그건 또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11조가 맥시멈 한 개야.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 빼앗기는 11조가 복이 되겠어요? 또 11조를 함으로 안 해요. 11조가 아닌 것을 11조라고 정해갖고 이 종교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종교가 버려놓은 신념들이에요. 11조는 종교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거짓말 했잖아요. 바쳐라, 바쳐라, 바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유치한 거짓말. 그 종교도 책임이 있지만 그 말을 믿은 성도도 더 책임이 있어. 얼마나 유치해요. 11조 받지만 하나님은 복 줘. 그런 유치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11조는 영적 가족을 세우는 것이에요. 물질이 안 나누어지는 가족이 있어요? 절대로 가족이 아니지. 이 현상 세계에서는 가족이 되는 길은 물질이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생명 세계를 가꾸는 영적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실제가 되세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 그랬죠.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복이 된 거예요. 저절로 가슴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이때까지 복을 막았구나가 그냥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덕을 보겠어요? 우리가 덕을 보겠어요? 이 종교인들은 어쩌자고 딱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 복을 받겠다고 그러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인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교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힘써 불순종이에요. 힘써 불순종이에요. 종교는 하나님과 자기가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예배하니 뭐 기도하니 이러는 데니까. 톨스토이의 MT 주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톨스토이 작품 중에 제일 짧고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제일 오해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에밀리안이라는 가난한 노총각이 하루는 이제 개구리를 구해주고 나니까 뒤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가난하고 노총각이고 장가도 못 가는데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운 아내와 도시 변두리로 가서 사는데 임금님의 행차가 왔어요. 임금님의 행차가 와서 임금님이 에밀리안의 아내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아내 빼앗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방도를 내리니까 신하들이 그랬어요. 궁중하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무리를 시켜서 혹사를 시켜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2인분 일을 줘도 뚝딱 해내. 4인분 일을 줘도 뚝딱 해내. 예, 뭐 그보다 더 많이 줘도 뚝딱 해내.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이제 그러지 말고 어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못하면 어명을 어겼으니까 사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성당을 하루 만에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아내가 뭐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그래가지고 오늘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갔더니 뭐 그 성당이 하나 탁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는 이 궁궐을 지나는 큰 강을 파라 그랬어요. 하루 만에. 그랬는데 여보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아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게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시면 돼요. 그 강이 또 탁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봐라. 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 하나가 예, 이번에는 어명을 내리시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갔든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되고 뭘 갖고 왔든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여보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내가 추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 병사의 할머니에게로 가세요. 예, 그리고 그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추를 보여주면 내 남편인 줄 알 테니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를 따라서 갔더니 바다가 나왔어요. 그 바다에 또 마지막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아들이 아픈 아버지의 말도 안 듣던 아들이 길에서 북소리가 나니까 들리자마자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밀리안이 얼른 쫓아나갔어요. 그랬더니 북을 치면서 가고 있어서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라고 하오. 그러니까 속이 비었겠군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었어. 그래서 그 북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밤에 몰래 훔쳐서 임금님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임금님은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밀리안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시키는 대로 이건 그러면 이걸 부수어 버려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북을 빵빵빵 치면서 이제 강 쪽으로 가니까 이 병사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병사들이 예밀리안을 따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북을 나한테 달라고 아내를 돌려줄 테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부수어서 강에 쳐박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강가에 가서 이 북을 부셔가지고 물속에 쳐넣었더니 그냥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지고 그 임금님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그래서 둘이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우리는 이 얘기를 알아요.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내 얘기 제대로 해석한 거 한번 나가서 자료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하여튼 뭐 한국 번역은 신비한 북소리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북소리는 왕의 권세의 뿌리예요. 북소리가 둥둥둥 나면 병사를 소집하고 또 소집된 병사를 움직이는 것도 북소리로 둥둥둥 했어요. 이 조직과 체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로 시를 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권세 아래서 삶은 눈물이 된 거예요. 눈물이 되어서 이 눈물로 짠 시리 바다까지 가. 그러니까 눈물이 바다가 될 만큼 악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다까지 가니까 바다는 땅의 끝이죠. 땅 끝까지.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죠. 근데 이 아픈 부모의 말조차 안 듣는 아들이 북소리를 들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 악인이 아무 말도 안 들어도 세상 말은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게 강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내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복된 삶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항상 그래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자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난제가 와도 알아요.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실패하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추는 뭐예요? 진리의 기준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추는 항상 진리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에 알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 임금이 명한 삶이에요. 막 태어나면 그때부터 남한테 눈꽃만큼도 져서는 안 되고 잘나야 되고 막 훌륭해져야 되고 막 뛰어나야 되고 뭐 많이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난리가 나는데 왜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왜 그렇게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 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나됨이 없는 삶이에요. 어느 북소리에 삶의 발걸음을 맞추고 계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느 북소리에 내 삶의 발걸음을 맞추고 계세요? 오늘은 결단하십시다. 우리 순모임에서 결단하십시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경에는. 예. 종교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악인은 아니다 이래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 나는 뭐 그렇게 진실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거짓되지도 않는다. 그건 또 뭐예요 또? 그건 우리 허상이 만들어낸 해석지대예요. 그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예수님의 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26장부터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벌인지 영생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 영생까지는 안 돼도 뭐 내가 영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너무 느끼해서 내가 토하여 낼 수밖에 없다. 종교인은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했죠. 임재를 거부해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진실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딱 단절시켜 놓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면을 피해요. 아프니까. 그리고 다 탓으로 넘겨요. 다른 사람과 상황의 탓으로. 스카페계의 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악한 사람들은 투사와 희생양 찾기, 책임 전가를 통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김으로 스스로 죄책감의 고통을 깨끗이 거부한다. 죄책감은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인식인 까닭에서이다. 또한 결코 선택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25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은 달라도 한 가지죠. 선지서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머리로 슈 이해해가지고 휙 던져놓으면 그만이죠. 말씀을 결코 만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다 압니다. 심판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믿어도 아는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살고 나면 생애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교리로 자기를 딱 마취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신 악인의 주요 특징은 그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될 때에도 깨어나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와도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피한다. 결국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맨 처음 잘못 들어섰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잘못된 자리를 거지로 정당화하는데 모든 것을 다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제 목회에서 보니까 한 사람의 중심이, 그 삶을 사는 건 놔두고 중심이 세워지는데 10년은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섬기기로, 순종하기로 선택만 딱 하면 그때부터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 중심이 세워지는, 우리의 텅 빈 무적행 속에 중심이 먼저 세워지는데, 이게 세워지는데 10년은 걸립니다. 10년 금방 지나가요. 제 목회 10년이 4번 지나갔는데 엊그저께 같아요. 이고 메스가 돼가지고 세상 욕망에 세례받은 삶을 10년 더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이 전부예요. That's all. It's crazy to believe.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미친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뭐 종교들 만들어가지고 그저 뭐 오면 좋은 소리 해주고. It's crazy to believe.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해요. 탁 믿으면 약속한 대로 척척 해주시면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현상은 일루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너머의 본질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현상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은 죽을 때 고센 땅을 차지했어요. 그 시대 전 세계 가장 부유하고 큰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삼성을 다 가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죽는 순간에 야곱의 관심은 삼성 잘 지켜라 아니에요. 여기는 떠나는 곳이다.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를, 요셉 역시도 반드시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게 뭐예요? 후손과 그 아들과 손자 세대에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왜요? 현상은 일루전이니까. 지나가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보이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상에 종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진리를 정말로 따르시겠습니까? 나됨은 진리로밖에는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짓으로 내가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까?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쏘갔구나, 완전히 쏘갔구나 아니에요? 돌이킬만 합니다. 돌이킬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삶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력하여 나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내 이기와 욕망에 이렇게 사로잡힐까? 엄청나게 씨름도 했습니다.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데 생명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로 내 결단과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영적 가족을 가꾸어서 생명이 피어나는 생명의 모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